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핸드폰부터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바로 화장실로 가셨나요? 어떤 분은 커피부터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과의 만남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누구와 함께 시작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함께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시작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회사 갈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는 정말 바빠요. 아침 먹을 준비하고, 옷 입고, 출근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뭔가 허전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루가 힘들어요. 뭔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아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직장 일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정말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아침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하루를 좌우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침에 바쁘게 나갔는데 하루 종일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경험 말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는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 날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가 떠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아침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도 아침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아침 기도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침 기도가 하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이 아침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아침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침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도한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7가지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기도들입니다. 이 7가지 기도만 확실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지요? 어제 밤에 힘들어서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데 뭘 감사해야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감사할 것보다는 걱정거리가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노후도 걱정되고 그런데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잠깐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을 뜰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제 밤에 잠들 때 오늘 아침에 깨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밤에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감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눈이 주어진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어둠에 집중하던 마음이 빛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65세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도 다 날리고 빚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도 있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절망감부터 밀려왔다고 하십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하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살아가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바로 감사에 관한 설교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장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정말 억지로 하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감사가 안 되는데 입으로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니까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아직 건강하구나. 아, 자식들이 우리를 걱정해 주는구나. 아, 이웃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하던 하루가 소망으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시작하던 하루가 감사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실제로도 감사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옛날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웃에서 반찬을 나눠주시는 분이 생겼다고 해요. 어느 날은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러 오셨다고 합니다.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지금은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장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아침에 감사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하루를 바꿔줍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와 원망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눈을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훈련하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축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감사 기도 다음에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의존 기도입니다. 의존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존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오늘은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내가 잘해야 하는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결해 왔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힘의 한계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습관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존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58세 집사님이셨는데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과 일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도 젊은 사람들만큼 빠르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도 배우기 어렵고 업무 방식도 자꾸 바뀌어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하지? 젊은 직원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지? 상사에게 보고는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나이가 많다고 무시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가 시작되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았다고 하셨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젊은 직원들과 갈등도 생기고, 어떤 때는 상사에게 혼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회사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의존 기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회사에 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물어보고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직원들이 오히려 더 존경하고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실수도 줄어들고 일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나이는 많지만 경험과 지혜가 있고 젊은 직원들과도 잘 협력하는 베테랑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의존하면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의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존 기도 다음에 해야 할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먼저 할까?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직장, 가정, 인간관계, 건강, 경제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까지 말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 뭘 하며 살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하겠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입니까?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말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울지,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떤 성도들과 함께 할지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좋겠다.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잘 될 것이다.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지금까지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잘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어려움들이 생겼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잘 모이지 않았고 재정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고 해요. 몇 달 동안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적절한 장소를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새로운 사역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왔다고 해요.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모두 연결되어서 큰 그림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었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인생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한 다음에 해야 할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등 말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건강이 나빠지면서 생기는 문제들, 은퇴 후의 생활 문제들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뭐가 옳은 선택일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능력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인 경험도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시겠다고, 즉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즉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인터넷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책을 읽어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62세 집사님이셨는데 대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셨습니다. 아들이 대학 4학년인데 취업이 잘 안 되어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아들은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서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는 어때? 이런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때? 면접 볼 때는 이렇게 해야 해. 취업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름대로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엄마는 모르면서 왜 자꾸 간섭해? 요즘 취업이 어떤지 엄마가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마음이 답답해졌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픈데 도와줄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아들이 너무 우울해해서 걱정이 되고 어떤 때는 포기하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조언을 하지 않고 대신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취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들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엄마가 뭘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언 대신 격려를 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너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엄마가 잘 알고 있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엄마는 너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기도해주고
아들이 없을 때도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짜증을 내고 방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대화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면접 봤는데 잘 못한 것 같아.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조언보다는 공감과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방식대로 도와주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관계만 나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그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딱 맞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서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정확하고 더 사랑이 담긴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한 다음에 해야 할 기도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자연재해의 위험, 범죄의 위험 등 물리적인 위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감, 절망감, 유혹, 시험 같은 정신적, 영적인 위험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중대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생깁니다. 또한 사회적인 불안도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들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항상 불안해집니다. 사고 소식, 범죄 소식, 질병 소식들을 들으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68세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큰 아파트에 혼자 지내고 계셨다고 해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길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아프면 누가 도와주지? 사기꾼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혼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낮에 외출할 때도 항상 조심조심했다고 해요. 혹시 따라오는 사람은 없나? 혹시 위험한 일은 없나? 이런 생각들로 외출 자체가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혼자 지내는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주세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혼자 지내지만 두렵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는 경험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길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붙잡아 줬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었는데 이웃이 가스 냄새를 맡고 알려줘서 큰 사고를 면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사기꾼이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끊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사기 전화였다고 해요. 어떤 때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아침에 보니 고양이였다고 합니다.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불안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혼자 사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91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에서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심을 구한 다음에 해야 할 기도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 기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축복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 관계, 평안, 기쁨, 소망, 지혜, 은혜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필요한 축복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축복,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축복, 경제적 안정을 위한 축복,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축복 등등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축복을 구해도 되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축복 기도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59세 집사님이셨는데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하셨어요. 손님도 줄어들고 매출도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월세도 내기 어렵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직원도 줄여야 했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게에 축복을 주세요. 필요한 손님들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공급을 주세요. 지혜롭게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제가 축복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서 매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줘서 손님이 늘어났다고 해요.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고 하셨습니다.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도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가정의 축복을 주세요. 관계의 축복을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제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평안, 기쁨,
소망, 건강, 관계, 지혜 등 모든 영역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을 구한 다음에 해야 할 기도는 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하는 기도들을 나누었습니다. 감사, 의존, 인도하심, 지혜, 보호하심,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단순히 교회 성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도 생기고 성격도 까다로워지고 젊은 사람들과의 세대 차이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래? 자식들은 왜 이해를 못 해줄까? 이웃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런 불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64세 권사님이셨는데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싫어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로도 자주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왜 아들 밥을 제대로 안 해줘? 왜 집안일을 저렇게 해? 왜 우리 가족 모임에 잘 안 나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간섭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제가 하는 일마다 지적하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가기 싫어요. 이런 말들을 아들을 통해 들으면 시어머니도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도 어색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시어머니의 조언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며느리 한 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특히 며느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며느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제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제가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억지스러웠다고 해요. 마음으로는 아직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노력했다고 해요.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간섭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하는 일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대신 격려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생 많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 이런 말들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가족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엄마, 요즘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며느리도 엄마를 많이 좋아해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사랑이 정말로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차근차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여 하루를 감사함으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존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깊고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축복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히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영적인 갑옷을 입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워하시던 분들도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도 밝아지고 말씀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던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가지를 다 외워서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감사 기도만 해보세요. 내일은 감사 기도와 의존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아침에 이 기도들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들을 혼자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시면 온 가족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복음은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경험하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먼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잠시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마음에 평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살아있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잠깐 기다려라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의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감사함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준비하고 지혜를 구하며 계획하고 보호하심을 구하며 나서고 축복을 구하며 일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될지 생각하니 제 마음도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